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부응하면 신바람 나죠. 그렇지 못하면 아무래도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걸 방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결단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꼭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비록 열매가 손에 빨리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종만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은혜의 해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죠.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약 예언은 356개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모두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길고 길죠. 그 길고 긴 역사 속에 주님이 말이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업신여김을 받으셨습니다.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죄와 저주, 질병과 사망, 지옥에 붙잡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종로로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가르쳐줘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은혜에 이걸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노아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이란 순종했다 그 말이죠. 아멘.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방주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10년, 20년 이런 게 아니에요. 120년 말에 그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했습니다. 앞으로 큰 비가 올 겁니다. 내가 이 배를 이 방주를 큰 걸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이 방주가 완성되면 하나님이 큰 심판을 내릴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방주를 지을 테니까 와서 같이 구원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고웃음쳤어요. 그래도 계속 방주를 지었어요. 계속 복음 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모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입이 뻣뻣하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혀가 둔하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대면자로 스피커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과 함께 동역자가 됐습니다. 둘이 함께 복음 전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심판받았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말을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일하시는 분, 행동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 일을 하면 더 좋지요.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해야 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전도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수제자 베드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 사도 말입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 사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예수님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칼로 말이죠. 말구의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 사도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을 때 너무너무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곳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 베드로를 만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복음 전하라는 거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해서 새 사람 됐죠. 전도 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신자도 실망해서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가 배신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 떠나버렸지만 주님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이 가치, 복음의 이 중요성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저주받고 살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질병으로 죽어가던 우리를 건강하게 치료해 주신 주님께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께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께서, 천국에 복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죠. 이 복음을 듣고 누군가 또 한 사람이 살아나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전도자로 거듭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 16, 17, 18까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셨어요. 첫째,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둘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세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제자들에게 내린 겁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전도자로 세움받은 충성된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살아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럽다면 또 순종하죠. 그러면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 일어날 겁니다. 아울러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줬던 권세, 능력 함께 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껏 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잘 써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쓰세요. 주님이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다 쓰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려. 영권, 인권, 물권, 건강 뭐든지 다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 전도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열매가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아도 복음을 전했고 모세도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뭐해요?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열매가 많으면 더 좋죠. 열매가 적어도 실망할 거 없어요. 더욱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살아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 부흥하게 하옵소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치유도 받았어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걸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다 우리를 떠나가라.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나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기적으로 역사하신 그 크신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